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제 올 때 제가 가까운 거리 킥보드를 좀 작년부터 이용을 하는데 킥보드를 어제 밤에 분명히 타고 와서 세워놨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밤에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킥보드를 끌고 이렇게 쭉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킥보드 밑에 충전 전지가 다 전기가 충분히 충전돼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끌고 가지? 열쇠가 없으니까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오는데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막 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면은 구원의 열쇠는 예수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응답의 열쇠는 기도이며 사람을 감동시키는 열쇠는 사랑이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열쇠는 예수, 응답의 열쇠는 기도, 감동의 열쇠는 사랑. 오늘 설교 제목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단 말은 옛날에 옛 계명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전 버전 개역 한글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여러분 옛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개역 개정이 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면 이 옛 계명은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준이 나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 상대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흔히 자식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로 개척을 안 하면 싫어합니다.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찰이 되면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자녀가 나랑 멀어지고 어릴 때는 그냥 순종하며 자라지만 한 청소년기 정도 되면 부모님을 향해서 거리감을 두고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는 어쩌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왜 이런 계명이 나왔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상한 데는 상한 대로, 불에 된 자는 불에 된 대로 갚아라.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상대방 얼굴을 쳤는데 눈 한쪽이 실명됐어요. 돈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 눈 실명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 손목을 끊었어요. 그러면 돈으로 보상시키지 말고 저 사람 손목 끊어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성경에서 이런 법이 들어있을까요? 그것은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런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성추행범들 감옥에 가고 한 3, 4년 살다가 길게 한 6, 7년 살다가 나와서 똑같은 일 또 저지르잖아요. 초등학생들 어린애들 그냥 몸부터 영혼까지 다 망가뜨리고 막 미국 같은 데는 막 한 300년 때려버리는데 우리는 고작해 한 6, 7년. 그 나오면 또 그런 죄 또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은 어찌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옛 계명의 정신 위에서 나온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이 이렇게 소중하니까
너가 돈으로 땜빵질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 때리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불로 지지지 말아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랑을 강조하는 법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법을 뛰어나는 엄청난 새 계명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준이 이제 내가 내 자신 사랑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 거죠. 아까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사람마다 그 정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아주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면도칼로 막 손을 긋는 사람이 있어요. 막 담배불로다 막 자기 몸을 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쉽게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 자기 사랑의 정도가 다 달라요. 내가 내 몸도 사랑 못하는데 어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계명은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창조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건강한 나이인 33살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하고 우리가 예쁜 짓 할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면 회복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돼. 내가 너한테 사과할 테니까 내 사과 받아들이고 너도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새 계명인 그 계명의 핵심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 계명은 이제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옛 계명은 인간적인 사랑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근데 새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곧 보여주기 전에 이 말씀을 딱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아,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20, 30년 전에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생활에 기준이 있었어요. 지금 2025년이니까 약 25년 전, 3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 후반, 중반,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청년 다닐 때,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보면은 주일 성수가 우리 기독교인의 기준이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한다, 이거예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킨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다른 볼일 다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성수가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생, 대학생, 3, 40대, 5, 60대 장년부 다 주일 성수가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새 가족이 딱 오면은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고 또 한 1년 정도면 집사 직분을 줍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주일 성수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기준. 그 다음에 11조.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10분의 1로 하여금 교회가 예배, 전도, 양육, 선교, 지역복음화, 세계 선교, 모든 곳에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룰 수 있게끔
11조를 하나님께 준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금주 운동, 술을 먹지 않는 것. 로마서 5장,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6절. 그래서 한국 13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술 먹지 않는 금주령을 한국 교회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기준이 언제부터 흔들리냐 하면은 저는 이제 7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1988년 올림픽 딱 지나고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세계 인지도가 확 올라갑니다. 1986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생기면서 일본 여행, 동남아 여행, 유럽 여행, 아프리카 여행, 남미, 북미 여행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 성수의 기준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에이, 뭐 내가 시간 될 때 주일 지키면 되지. 11조 부분도 과거보다는 3, 40년보다 우리 생활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우리 국민당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불을 넘어섰죠. 곧 4만 불 넘었습니다. 저희 대학 때 이거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 얻을수록 11조에 대한 애착이 무너지는, 11조에 대한 것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술 드신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근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라면 제가 시험 들어요. 술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질문 못 하겠어요.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면서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11조는 뭐 감사한 것만 좀 드리면 되지,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술 쉽게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쉽게 술을 접하는 이런 세속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무너져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뭐 어떤 기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주일 성수 11조 금주 운동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기준을 삼아 따라갔는데 지금은 부모들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자녀들에게는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 이름을 거론해서 뭐라는데 우리 나주옥 권사님이 여기 계신데 제가 예화를 또 정말 죄송한데 얼마 전에 우리 단톡방에다가 자기 아들 은철이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은철아, 너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잊지 않았지? 라고 한 문장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철이가 지금 군복무하면서 거기서 병장 월급, 상병 월급 받으면서 그 월급 받는 걸 갖고 은철아, 너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잊지 않았지? 그 한 문장, 자기 아들한테 보낸다는 걸 여전도의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해 갖고 나주옥 권사님한테 보내드리면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권사님, 저 이거 꼭 감동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감동받을 게 아닌데 요즘에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20, 30년 전에는 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교육했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3, 40대, 5, 60대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11조를 강요하면 귀찮게 생각하고 걔네들이 싫어하는 거, 그 말하기 싫어하니까 얘기 안 하고 이러면서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 기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랑의 기준도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 모든 뭐 우정, 가족, 애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명확하게 표현해요. 친구 간의 아주 진한 우정을 필로라고 표현해요. 필로. 헬라어로 필로. 그 다음에 가족끼리의 그 끈끈한 정, 혈연의 정을 스톨게라고 표현해요. 스톨게. 그리고
연인 간의 뜨거운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 이건 에로스란 말은 잘 아시죠? 에로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의 이제 호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에게 또 다른 목양, 앞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엄청난 목양 사명을 맡기는데 확인하고 싶었던 게 사랑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여기 아가파오, 아가파스, 헬라어로 아가파스, 이게 아가페거든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님, 저는 필로로 사랑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할 때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헬라어로 정확히 필리오라고 써놨어요. 주님, 저는 아직 아가페로 주님 사랑 못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부인했어요. 저 필로로 사랑해요 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묻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또 대답해요. 주님, 제가 필로로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번엔 예수님이 아가페를 묻지 않아요. 그래, 네가 나를 필로로 사랑하느냐? 예, 제가 필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 다 필로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아가페 마지막 필로. 이 대화 속에 담긴 건 뭐예요?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랑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베드로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베드로도 지금은 필로라고 얘기하지만 아가페로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복음 전하다 죽을 수 있게 만드신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주님, 저는 아직 필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면의 사랑은 아가페. 너희가 아가페로 사랑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야.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언제 열리는 줄 아세요? 바로 성도들이 아가페로 사랑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읽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조건부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지인들 이번 전도 축제 때 많이 초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지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100명 초대하면 10명 옵니다. 여러분이 50명 초대하면 5명 옵니다. 여러분이 10명 초대하면 1명이나 2명 옵니다. 그러면 몇 명 초대했느냐? 주님 묻는 거예요. 초대하는 건 내 몫이고 마음을 열고 감동과 성령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내 몫을 안 하면서 어찌 내 가족과 지인이 변화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의 말이에요. 여러분 10명 초대하면 1명 옵니다. 법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3명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10명 초대 못하니까 1명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아마 수백 명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부지런히 초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란 말이에요. 아가페를 흘려보내란 말이에요. 평상시 섭섭하고 평생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예어를 사용했는데 개그맨 이용식 씨가 한 코로나 바로 전회에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죽거든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더 웃길 수 있었는데. 평생을 남을 웃기며 살았던 개그맨이 죽으면서 묘비에 더 웃기지 못한 것을 미련 아쉬움으로 남기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길까? 아마 이런 말을 우리 남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아가페로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을 남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정말 아가페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에 필로로도 사랑 못하는 사람 많아요. 스톨케는커녕 말만 사랑해요.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우리 남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금이 없어요.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금값이. 근데 그 금 한 돈이 얼마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금보다 더 비싼 금이 뭔지 아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만이 내 시간이고 지금만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인들 지금 초청 못하면 없어요. 누가 내년을 보장받고 살아요? 내년에 그 사람 이사 갈 수도 있고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만이 내 시간인 거예요. 남은 2주 동안 여러분 사랑하시고 초대하세요. 세상은 우리의 교리나 직분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흔든 이유는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인이 이렇게 수백만 명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 다 합쳐봐야 1만 명도 안 됐어요. 1만 명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이 로마 제국을 허무른 거예요. 그리고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이 돼버립니다. 이 놀라운 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통해 아가페로 사랑하게 함으로 하신 거예요.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되면 뭐예요? 기준이 다 흔들려 버렸는데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 남북 관계를 보십시오. 완전 딴 나라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책이 문제일까요? 통일 정책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뭐 여러분의 의견은 다르겠죠. 북한에 뭐 물자 보내서 핵 만드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아니,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곧 4년째 접어듭니다. 만 4년이 돼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벌써 수백 년, 아니 몇천 년이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사랑이 문제.
그 바꿔 말하면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 다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 기준을 갖고 내 감정과 내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그 방식과 그 모습으로 사랑해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할 때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남편을 대하고 여러분 아내를 대하고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시부모님과 여러분 며느리와 여러분 지인들을 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살얼음판 같은 경쟁 시대에 무슨 사랑 타령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분한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인생을 더 살아보세요. 사랑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한 90살, 한 100살 사시고 돌아가실 때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사랑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오차가 없어요. 정확한 진리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답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남은 일생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 주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